안녕하세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이집트 제국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힘이 요셉과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고자 했으나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면에 생긴 힘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믿어준 보디발에 대한 충성심도 물론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40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요셉은 두 번째로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과 마주하게 됩니다. 장소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범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제국과 두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은 창세기 41장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가교로 보입니다. 요셉은 이 장에서 꿈을 해석하는 재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일의 전 단계로 창세기 40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40장은 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선 창세기 40장의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정치범 감옥에 바로 왕의 두 측근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술 시종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빵 시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죄목인지는 모르나 바로에게 죄를 지어 그 감옥으로 왔습니다. 신분이 높은 두 시종장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어느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두 사람의 표정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들은 간밤에 꾼 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곤 자신에게 말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술 시종장이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꿈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핀 뒤에 포도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시종장이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 바로의 잔에 담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꿈은 3일 만에 술 시종장이 복직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꿈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시종장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빵 시종장의 꿈을 듣게 됩니다. 그의 머리 위에 빵 세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맨 위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광주리의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3일 후에 빵 시종장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시종장은 전직을 회복했지만 빵 시종장은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시종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만남이며 둘째는 꿈입니다. 첫째 생각은 새로운 만남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던져지는 질문은 이 두 시종장이 과연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질문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본류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가는 작업은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가 먹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바로가 마시는 음료를 책임지는 술 시종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가 먹는 빵, 그러니까 건더기를 책임지는 빵 시종장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고 왕이 먹는 것을 책임지는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은 왕의 측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왕의 정적들이 또는 역모를 꾀하는 자들이 왕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독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 하는 역모보다는 훨씬 손쉽게 권력을 찬탈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술과 빵을 맡은 시종장은 언제나 매수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자신이 먹는 음식은 자신이 가장 믿는 사람, 즉 자신의 측근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지닌 매수의 위험성 때문에 왕의 술과 왕의 먹는 것을 책임지는 빵 맡은 시종장은 끊임없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모반을 꾀한다는 의심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술과 빵 시종장이 어떤 죄목으로 정치범 감옥에 갇혔는지는 정확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3일 뒤에 빵 시종장이 매달려 죽은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죄목이 영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빵 시종장을 사형에 처하는 방법은 매다는 방법이었습니다. 매다는 사형의 방법은 시체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하는 매우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런 그 사형의 종류를 통해서 독자들은 그가 왕을 시해하고 영모를 꾀했을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영모를 꾀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두 시종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미결수 신분으로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은 신분이 높은 이 두 사람을 요셉에게 수종들게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이 실제로 요셉이 갈 만한 감옥이 아님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미결수 신분인 왕의 측근들이 갇힌 감옥이기 때문에 보디발도 요셉을 아직까지 미결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감옥으로 요셉을 보냈다는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곁에 요셉을 두고서 요셉의 죄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져볼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다는 의미이겠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요셉은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은 요셉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요셉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만남을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만남은 그만큼 맛이 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인간에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는 자에게 새로운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난관을 넘어서게 하시고 당신의 도우심을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잠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올 수 있었던 그 까닭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 자기 자신도 흔들리면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사람들, 본질을 향하다가 오히려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신만은 제 진심을 알고 있다며 등을 두드려 주던 사람들, 제 자신에게 갇혀 생각이 고정화될 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책을 전해 주었던 사람들, 정말 밥 먹을 새 없이 사역에 매진하며 배가 고팠을 때 밥 먹자며
제가 좋아하는 건강한 음식을 잔뜩 사주던 사람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곁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저를 만져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난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 자에게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 일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꿈에 관해서입니다. 본문에서 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저는 이 꿈에 대해서 다음 세 단계로 한번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꿈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고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대 문헌이나 이집트의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꿈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꿈이 한 제국이나 한 개인의 미래를 예지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술과 빵 시종장이 꿈을 꾸고 근심했던 것도 이와 같은 시대상을 반영한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꾼 꿈이 미래를 예지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 아래 당시 이집트에는 숱한 해몽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꿈의 패턴을 정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담은 전문 서적을 발간했고 갖고 있었습니다. 고대 제국들은 책을 갖고 지식을 독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야 제국이 영원토록 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몽서는 제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몽서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시종장이 동시에 꿈을 꾼 뒤 그 꿈의 해석이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모에 가담했던 아니면 무혐의였던 상관없이 그들이 자신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죽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몽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의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꿈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꿈을 이해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분석 심리학자들은요, 꿈이 억압된 과거를 다시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꿈이 과거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둘째로는 심리학자 융에 따르면 꿈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잠재된 그 의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인간 속에 있는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꿈은 신적 계시의 도구라고 보는 것입니다. 꿈은 미래를 계시하고 미래를 예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꿈을 이해하는 세 가지의 관점은
우리들이 꾸는 꿈이 어느 한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게 억압된 과거의 반영일 수도 있고, 그냥 내 무의식의 반영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신적인 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그냥 개꿈일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고 신적 계시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관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의 꿈은 어떤 부분에 가까울까요? 본문에서의 꿈은 세 번째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두 시종장의 꿈은 미래를 계시하는 신적 계시의 기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적 계시의 기능을 가진 꿈을 통해서 당신께서 해 나가시는 그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8절의 말씀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8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해몽서가 아니라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밝힌 까닭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에서 주된 관심사는 두 시종장의 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일날을 맞이한 바로 왕도 아닙니다. 그 꿈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었던 요셉입니다. 셋째 단계로 이 꿈을 해석하는 자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징은 꿈을 꾸는 자는 제국이 지니지 못한 것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의 해석은 인간의 지혜나 제국의 행정력이나 분석적인 해몽서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시종장의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기에 그 해석 역시도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제국은 제국이 흥하도록 하기 위해 지식을 모았습니다. 지식을 독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정치, 행정, 해몽과 같은 각 분야에 대해서 서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이는 이집트는 허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번영을 누리는 방법도 압제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상아탑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발전된 해몽서 앞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요셉이 자신있게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집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족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이끄시며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지켜나가시고 그 꿈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믿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의 흐름과 내게 일어나는 일을 해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공 스토리에 익숙합니다. 이것은 숱한 자기 개발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미래가 철저히 인간의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지 않고 이집트로 팔려오게 될 때에 어떻게 인간의 선택과 노력으로 조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도 요셉이 노력한다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있는 정치범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된 것도 인간이 그렇게 되도록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누군가 해석이 필요한 그런 꿈을 꾸게 되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요셉의 해석이 필요한 상황 앞에 서게 되는 것도 요셉의 노력과 선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가 지금까지 펼쳐지셨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사람은 자신의 손과 유력한 사람들의 손 안에 안정된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때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때론 현실 감각이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때론 무모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꿈을 꾸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힘 안에서 요셉이 온갖 노력과 선택을 잘해서 총리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국에는 없는 것을 지닌 그였기에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술 시종장과 빵 시종장의 미래를 누구도 알 수 없었듯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미래를 하나님께 걸고 나아갑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의 특징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제국이 지니지 못한 것을 지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내 노력과 선택에 내 미래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시종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3일 뒤에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잠시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술시종장의 마음속과 기억 속에는 선명히 요셉이 남았겠지만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지가 개입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술시종장에게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또다시 꿈의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어쩌면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죄를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가련한 처지였습니다. 그에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꿈을 꾸는 자였지만 기대가 있었기에 이 시점에서는 실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에 또다시 꿈을 꾸는 일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다림이 동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는 자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충분히 인정하고 인식할 때까지 꿈의 성취를 기꺼이 유보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 꿈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그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알도록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느긋해져야만 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멀리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느긋하게 걸어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느긋해야 약속과 꿈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창세기 40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 즉 믿는 사람은 내 꿈과 내 현실이 불일치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련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꾸는 일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계속 꿀 수 있도록 새로운 만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바로 이런 불일치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형통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고난과 가련한 처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비록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고 술시종장은 자신을 잊어버렸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의 불일치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기에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론 더디겠지만 그 꿈과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다 꾼 꿈과 잠에서 깨어 눈을 뜬 현실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는 일과 현실은 불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노력과 선택으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고 있는 미래를 기대하며 그것에 나를 맡기게 해 주십시오. 내 현실의 불일치 가운데도 느긋하게 그날을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남은 이 한 주간도 내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한 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